에게도 큰 은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5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노라. 아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모세만큼 신분의 위치가 뒤죽박죽인 인물도 없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히브리 민족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러다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궁의 왕자로서 살다가 느닷없이 본의 아니게 사고를 치고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이 과정을 경험한 모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신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 절대로 쉬운 일들이 아니었죠. 특별히 40세까지는 위풍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혈기 왕성한 인물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이 잠재되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과거에 왕궁에서 살았을 때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음식도 맛있는 음식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구찜. 여러분 아구찜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아구찜 먹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0년 됐나요? 예. 40세 가까이 될 정도로 아구찜을 잘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냐? 생긴 게 너무 무섭게 생겼고 좀 험상궂게 생겼고 어떨 때는 얼굴이 왜 이리 따구로 생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험악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념 잘 된 거 한번 먹고는 맛있네. 예, 맛있게 된 걸 알게 됐죠. 이 아구찜 또 갈비찜도 여러분 좋아하시죠? 자, 한국적인 정서로 생각하면 뭐 이런 음식들 참 먹을 수 있고 그런데 당시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나일강에서 나오는 이 각종 생선과 같은 산의 진미를 원 없이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당대 최고위층이 즐기던 마사지, 또 최고급 사우나, 그리고 옆에서 돕는 시종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궁에서 삶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아마 누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민수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며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애굽에서의 삶을 좀 볼 때에 최하위층에 있는 하위층민 같은 경우도 그런 대로 음식은 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왕궁에서 삶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후에 모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즉 왕궁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문화적, 환경적 충격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모세도 시간이 흐르면서 미디안에서의 삶이 적응이 되었고 또 그저 소박하게 환경에 순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열등의식도 생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모세의 이러한 입장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사실 모세에게는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이 80세에 이제는 그 어떤 꿈과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명을 주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면 좀 더 젊고 힘이 있을 때 부르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힘이 다 빠지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부르시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미디안에서의 광야 4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 있던 힘을 빼시기 위함이었다. 어떻게 보면 힘을 빼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을 빼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처음 배울 때 힘을 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기본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뺀다는 것은 골프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운동 가운데도 처음 시작할 때는 힘을 빼야죠. 너무 힘이 들어가면 이게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쉽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실력을 키워가는 것인데 정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주고 실력 행사를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는 할아버지 용조를 이어서 24세의 왕이 되어 24년을 통치했습니다. 사실 정조 같은 경우도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비운의 왕인 사도세자.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을 당시에 이 정조의 나이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10살이면 이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칫 어긋날 수도 있었지만 정조는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한 것이 왕이 되고 힘을 가졌을 때 복수보다는 오히려 탕평책을 펼치고 다산 정약용과 같은 신진학자들을 규장각에서 기르고 이 좋은 정책을 펼쳤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힘은 이때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 같은 경우도 미디안의 삶은 자신을 돌아보고 힘을 빼는 겸손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는 반대로 모세는 자기 안의 문제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자기 상실의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조금 전 살펴봤던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의로움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은 자기도 자신을 모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왜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불신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또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모세는 어느 순간 위축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부분은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이 자기를 불신한, 자기 자신을 불신한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현재 모세에게 있는 슬픈 현실은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도 버림받고 거절당한 경험을 한 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또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피의식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노래 가사처럼 이제 다시 사랑하네 그러면서 자기 방어를 하게 되죠. 셋째는 무력감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지금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여정을 보면 모세가 절대로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 아론의 도움도 있었지만 모세는 근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부분도 있지만 실제 모세는요 40세까지는 애굽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배웠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랍어도 잘했겠죠. 애굽 말도 잘했겠죠. 언어도 잘하고 뭐 실력도 있고 그죠? 당시 왕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웬만하면 다 습득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에 이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창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요, 그때는 생존 영어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공부하고 졸업은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뭐 그래도 수업 때 뭐 이렇게 만나고 대화할 때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아로 얘기하면 어로 알아듣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막 표현하고 뭐 당당함으로 했어요. 그냥 어차피 나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그죠? 그냥 막 얘기하면 그냥 되는 대로 가면서 주고받고 하면 또 자연스럽게 환경 자체가
좀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졸업하고 약 15년 동안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은 혀가 굳어버렸고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하고 이제 표현하려면 문장이 정리돼가 나와야 돼. 전에는 부딪히면 그냥 막 해보면 막 했는데 뭐 틀리든 말든 막 하는데 지금은 진짜 혀가 굳어가고 15년 동안 영어 안 쓰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화를 좀 했거든요. 수화, 이걸 수화랍니다. 뺑뺑 돌리지만 이걸 수화, 지금은 수어로 바뀌었는데 수화를 이렇게 제가 청각장애인교회에서 5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막 부딪히면서 얘기했어요. 막 대화하고 지화도 하고 수화도 하고 막 했거든요. 수화도 이제 20년 지나니까 뭐 만나서 사용할 기회가 없으니까 한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 시간에 혹시 피곤하실 분들을 위해서 단잠을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수화만 저도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수화에 보면은 요게 뭔지 아십니까? 이쁘다. 자, 멋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얼굴이 너무 이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마음, 이거 마음이에요. 마음 돼야죠. 정말로 마음이 이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얼굴만 너무 따지면 안 되니까 마음도 따지면서 그렇게. 사실 보면은 참 보면 어떤 언어든지 사용해 보면은 참 좋은 표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세의 입장이 참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다가 갑자기 애굽으로 더 가려면요, 이게 막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그죠? 막 기억을 떠올려서 뭐 애굽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애굽의 언어도 할 수 있고 뭐 또 통역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뭐 이 나이에 뭘 하겠냐 이거죠. 자, 마지막 넷째는 과소평가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합니다. 사실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과소평가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면서 그 어떤 도전도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맡을 때 흔히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요.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무엇이라고 내리십니까? 그것이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과거도 알고 있고 현재의 모습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논쟁을 하시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약속한 것이죠. 모세야, 네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하시죠.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하나님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뭐라고요? 너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온통 열등감과 콤플렉스로 가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대한 이 약속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모세를 위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며 영원한 이름이자 대대로 기억할 칭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여기에는 전능자, 창조자, 구원자, 치유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돌보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파카드라고 하는데, 이 파카드란 단어는 좀 특별하고 깊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깊이 기억하고 마음에 두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잊어버리겠습니까? 평생의 자녀를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어느 날 보면서 네 누군데 갈 사람 없잖아요. 내 자식인 걸 잘 기억하잖아요. 가장 깊이 기억하고 마음에 두는 것이 이 자식과도 같잖아요. 자식이 어쩌면 늘 마음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도 택한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고통과 억압을 무관심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 억울함과 상처조차도 다 기억하시기에 때로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도, 가정의 어려움도, 또한 자녀의 아픔과 직장에서의 고통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돌봐 주실 은혜와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 안에 열등의식과 피의식, 부끄러운 자아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약간의 고난과 고통의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역전의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도록 또한 힘을 빼시며 모세에게 있었던 열등감의 문제, 즉 자기 상실과 자기 불신, 무력감, 그리고 과소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권속들은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돌아보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거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세처럼 자기 상실과 자기 불신, 무력감, 그리고 과소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